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박영두 목사님 나오셔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모두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큰 은혜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를 할까? 우리 읽은 본문 중에 2절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우리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것이 어때요? 행복하세요? 아멘. 예. 물론 아니 물론 정답은 여러분들 행복이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답이 또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 말씀 할 게 없어요. 예. 자, 예,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어디 보도에 나왔어요.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대학 진학하고 그리고 대기업 이제 정규직이겠죠. 정규직에 취업하고 그리고 자기 집 소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옛날에는 자녀 낳는 것까지 포함됐네요. 요즘에는 자녀 낳으면은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들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봤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목이 너무 공감이 가요. 뭐냐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이런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류승룡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줄거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6년차 부장 김낙수는 퇴직을 권유받을까 겁을 내면서도 임원을 빨리 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이면 상무 자리에 몰래 앉아 임원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입사부터 25년을 함께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아직 만년 과장이래요. 그가 울릉도로 좌천되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안도합니다. 그는 또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경쟁 의식이 강해서 부동산과 승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한편 겉으로는 누구보다 쿨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50대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분 주인공 유승용 씨라고 하니까 아시죠? 얼마나 이제 좀 능글하게 이 역할을 잘 해줄지.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김 부장 물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니까 참 행복하겠네라는 부러운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분이 어떻게 진짜 행복하게 그려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오늘날 김 부장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 부장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성공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첫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지만,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존경받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요즘에 국회의원처럼 당시에도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70여 명의 대표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그 그룹에 포함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아마 당시에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많으면 다른 하나는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도 최고의 학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높은 권력의 자리에도 있었고, 물질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정말 모든 분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남들이 볼 때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러 부분에서 존경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게 되면 사실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사실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문 2절을 보시겠는데, 본문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구체적인 동기는 성경에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 니고데모의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사람,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도 들었고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때, 이분에게 가서 진리를 좀 더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구원론을 우리가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 포함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율법론적인 구원
구원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율법을 준수하고 성경도 외우고 금식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는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모든 니고데모를 보고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훌륭해, 모두 다 인정을 했지만, 정말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명성을 알아보시고, 니고데모야,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귀하다, 믿음도 좋구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니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런 인정과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기는 좀 주저함도 있어서,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감이 많았기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2절을 얘기했는데,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임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상당히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지금 가르침도 전하고 또 이적도 행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는 어디 위대한, 자기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어디 위대한 스승한테서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와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은 정말 니고데모로서는 그냥 입술로만 그냥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분은 나이도 젊은데, 그리고 이분은 어디서 배운 흔적도 없지만 이분이 하시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이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평가한 것은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아마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귀한 겸손의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또 권력자로서, 부를 가진 자로서,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칭찬과 격려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칭찬을 좀 받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 니고데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그런 말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속 핵심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 구원 얻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 문제로 직접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정말 남들 눈을 피해가며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세상에서 성취하고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 즉 거듭나야지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은 거듭나야지 된다.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진실로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고 막중한 일이기에 이렇게 진실로를 강조하면서, 너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니고데모가 여태껏 했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유대교에서 선한 행위와 자선과 뭐 이런저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니고데모가 성경도 연구하고 자선도 베풀고 또 종교적인 그런 경건 생활도 남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도 막히고 상당한 허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는 평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오고 애써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귀하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조금만 더 애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천국은 없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온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훌륭한 것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헛짓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의 그런 기대와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서로 너무나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선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3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정말 혁명 중에서도 이런 혁명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 구조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분도 직책도 중요하지만 직분이나 직책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괜히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과 직책으로 칭찬과 인정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직분이나 직책 이런 거는 전혀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이 세상에서 교황을 하고 왔던, 목사를 했던, 아니 큰 교회를 담당하고 왔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직분은 아무 관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상당히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4절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반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막 그런 이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두 번째 태어나라는 얘기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늙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가?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죄짓지 말고 다시 잘 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상당히 단호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 니고데모를 꽉 붙잡고 제자로 삼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잘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같이 후원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간적으로 비유를 맞추거나 뭐 그런 것이 절대로 없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좁은 길로 오든지 아니면은 넓은 길로 가려면 가든지. 여러분 기독교는 상당히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니고데모한테 뭐 인간적으로 아유 그러세요 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아마 거기에서도 이 말씀 나왔을 것 같은데 해석이 이제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물은 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기본이고 육으로만 태어나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을 입은 인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거듭났냐?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인간은 처음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을 떨칠 수 없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없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좀 더 먼저 가졌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크면 작은 나라 괴롭히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인류 역사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정말 그 본질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그리고 또 너무 악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육으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육의 속성들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아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 속성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성질 내는 것도 비슷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것이나 운동 좋아하는 것이나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보면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뭐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육의 속성을 유전자로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이런 것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과 죄를, 사탄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므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는 작아 보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면 육의 속성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속성들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 우리가 육의 속성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어쩌나 큰일 났네, 죽겠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토끼도 이제 막 이제 사자가 쫓아와요. 근데 이제 토끼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이제 버티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결국은 이제 잡혀 먹게 되어졌죠. 이게 육의 세상에서, 정글에서 이렇게 먹이 사슬의 등급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듯이 인간도 우리의 육으로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물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토끼에게 사자의 속성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토끼가 들어올 것이 뭐가 있겠어요? 겁날 것이 없겠죠. 이제 자기를 이길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갈 때에는,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계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속성만으로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죠. 뭐 서울에 아무리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 부장이 되어도 유기의 속성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대요. 여러분들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해요, 안 해요? 전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너무 부족한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한 생각, 내 자녀들에 대한 생각, 내 가정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가시기 전주에 이렇게 설교하실 말씀이 아직 좀 생각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때 주일 설교 말씀에 자화상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화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잖아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화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시각,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아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 나는 죄가 많은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나의 자아상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자아상,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영을 소유하게 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평생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죄책감 빠지게 되고 뭐 잘했지만 잘한다고 하면은 또 사람은 또 교만하게 되거든요. 우월감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육의 모습은 여러분들 너무나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도 하고 또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아까 드라마의 김 부장처럼 이제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활짝 꽃핀 인생이다. 젊었을 때 그렇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마흔이 넘어가서 보니까 회사에서도 사실 여러분 부장이라는 게 사실 부장 되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없고 만일 하나 특별히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 돼요. 근데 오히려 임원 되면은 사실 회사에서 더 빨리 잘리는 거거든요. 임원은 계약직이니까. 그러니까 임원이 되든 아니면 부장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이제 그래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까지 되었지만 그런 것이 행복을 주거나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두 자녀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웠어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야 최고야 막 하지만 어느 순간 애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돼 버리니까
이제 아빠는 친구만도 못하고 사실 요즘에는 강아지만도 못한 게 아빠의 위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말은 안 해도 아빠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연료하셔서 이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허무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쁨도 넘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진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김부장 정도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속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허무함만 찾아왔을까? 아, 점점 마음에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하나님과 결판되고 내가 죽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해야지 되겠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늦은 나지만 이렇게 신학도 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마음은 벌레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다윗도 시편에 나는 벌레라고 고백했고 찬송에도 웬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나루에 그런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은 에펙 때문에 쏙 들어갔지만 그 캄보디아 사태 아시죠? 거기에 멀쩡한 젊은이들이 그냥 돈 벌러 가서 의도는 좋았죠. 잘 이제 젊음을 바쳐서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벌레만도 못하게 죽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누가 밟으면 찍소리 못하고 밟혀 죽어야 되고 잡아먹으려고 힘센 존재들이 눈을 부라리고 달려들고 있고 우리가 뭐 문명도 발전시키고 이런저런 거 많이 만들어놨지만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그저 밟히고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뭐하고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레만도 못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식이 되면 된다. 여러분들 육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받은 것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너무너무 내가 준비를 다 해줘가지고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줘서 앞으로 살면서 걱정 것이 하나도 없이 살면 된다. 그런 자녀 있으세요? 그런 자녀 없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받은 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속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진 것 없고 이것저것 없어도 그냥 담대하게 힘있게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 계신 분 많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면 정말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서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육으로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든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니고데모처럼 성경도 연구해야지 되나? 아니면 훌륭한 정치가가 돼야지 되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되나? 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생명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 영생이잖아요. 자, 성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셨고,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또 영생이란 뭐냐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믿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또 막상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막연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거 물론 믿습니다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걸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거.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뭐 저 집사님 어디 집 샀는데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저 집사님 자녀가 공부해가지고 뭐 또 S대 갔는데 어떻게 공부시켰길래 그렇게 됐는지 뭐 어느 병원에 가서 뭐 병을 고쳤대 뭐 그런 얘기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그게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독교의 학습은 결국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갔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장원기 목사님의 그 로마서 말씀 중에 그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싶어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 그런 로마서 7장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것이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내가 아니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을 소유하게 된 영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나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실패자인가요? 크게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인가요? 나는 죄 지은 것이 많아서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만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많이 부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엄마 아빠 불러줄 때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줄 때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속성이 있고 또 육의 속성을 생각했는데 육하고 영은 이거는 너무너무 천지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육의 속성으로 산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도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